님이시죠. 그렇게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왕비 이름이 말룬카였습니다. 이 말룬카 왕비가 생각해보더니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 오나 저는 정말 제 양심껏 얘기하면 저 자신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빈비사라 왕이 들으니까 아니 지를 이렇게 호사시켜주고 말이야. 이런데 대왕님이 가장 훌륭하시고 존귀하십니다. 이래야지 지가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하다니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자. 이제 그러자 마차를 탁 갔어요. 부처님 계신데. 그래 가서 이제 보니까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 무슨 사연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니 말이죠.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존귀하냐고 제가 물었더니 왕비 이렇게 잘 가꾸어주고 호사시켜주고 말이지 나라도 이렇게 잘 다스리고 하는데 저를 존귀하다고 안 하고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룬카 말이 맞다. 지당한 말이야. 그렇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세상에 누구든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대왕도 마찬가지예요. 대왕이 자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말룬카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소중함도 존중해줘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 불교의 계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내 목숨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까운 만큼 남은 목숨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예? 물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까우면은 남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훔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내가 남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속았을 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합니까? 그럼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남을 속이거나 남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불교에는 과보라는 거지. 과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 해놓으면은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모양이 좀 다르죠. 내가 누구를 이렇게 한 대 딱 때렸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딱 때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인이라는 씨앗에는 연이라는 간접적 원인이 붙기 때문에 내가 한 대 때렸지만 그게 또 이자가 붙고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는 그냥 길 가는데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절대 자기가 받은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원리가 항상 작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게 인연과 보 이게 우리 불교의 이치잖아요. 이걸 무시하고는 불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과학적 원리예요. 옛날에는 기적이라고 보고 막 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도 그런 게 궁금한 게 없잖아요.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천둥이 친다든지 이런 게 뭐 누가 신이 그럽니까? 지금도 바보 같은 사람들은 신이 그런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자들은 알잖아요.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또 우리가 저지른 그런 그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이 돼서 기상이변도 가져온다. 이런 것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결국 귀결을 하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이 지어진다는 거죠.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내가 왜 저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런 부모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왜 대한민국에 살아서 저런 꼴보기 싫은 정치인들 봐야 되지? 이거 아니라고요. 전부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를 바르게 정하고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더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우리 내면의 세계가 변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거를 갖다 놔도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만이고 시스템이 어긋나고 꼬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잘 새겨서 이제는 밖에만 추구하던 그런 눈을 돌려서 내 안을 살펴보는 이런 지혜가 갖추어졌으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말론카 왕비의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해요. 이 말이 좀 가슴에 크게 와닿는데요. 왜 자기계발서에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쓰라고 많이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단점은 많이 쓸 수가 있대요. 근데 자신의 장점을 쓰라고 하면 한두 개 쓰면서 그 다음 걸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정사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나 자신을 잘 알아야지만이 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정말 우리가 참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게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내 자신이 정말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목표도 정해질 수 있을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인생관도 결정이 될 거고 또 어떤 데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가치관도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특히 우리 밀교에서는 삼밀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 삼업을 밀교에서는 삼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모든 그 업보가 뭐로 지어집니까? 첫째는 우리의 몸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몸으로 짓는 게 이제 잘 없죠. 몸으로 해봐야 뭐 기껏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뭐 아니면 누구를 때린다거나 이 정도지만 요즘은 폭력이라든가 절도라든가 이런 게 법적으로 이제 많이 제약을 받으니까 옛날 같이 뭐 마음대로 힘세다고 찔러 죽이고 뭐 이런 거는 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짐승들을 잡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또 우리 불자님들은 또 그런 생명을 존중할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생도 안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입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우리 입으로 짓는 죄가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 효자 만들고 불효자 만드는 게 사실은 다 엄마가 입으로 그래요. 아유 우리 애는 말도 안 듣고 뭐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게 그러니까 당신 아들은 불효자네. 그러고 자기가 만들고 다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아들은 그냥 너무 착해. 입어 옷도 이렇게 사주고 뭐하고 그러면 효자 되는 거예요. 그래가 엄마가 우리 애는 지혜비 닮아 좀 이러다니면은 불효자 되는 거예요. 자식도 그래요. 키울 때 찌질이 같은 거 애비 닮아 어쩌고 이러면 그냥 찌질이 만드는 거예요. 입으로 다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내뱉은 말들은 다 우주의 이런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화살이 돼서 꽂혀오는 거예요. 그것도 입으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많이 짓는 죄가 뭡니까? 우리 마음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미운 놈 하루에 12번도 더 찔렀다가 매달았다가 온갖 거 다 하죠. 우리 마음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는 누가 잡아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불교적으로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 우리 아래아식 속에 필름으로 찍히듯이 다 저장돼 있다가 어떤 특별한 연을 만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이 손으로는 결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결인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결인이라고 해서 나쁜 짓을 못하게, 또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면서 나쁜 말을 못하게,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관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이런 삼밀행을 가지고 닦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 몸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내 입은 어떤 말을 내뱉을 것인지, 내 생각은 어떤 데를 맴돌고 있는지, 이런 걸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꾸준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우주와 같이, 밀교에서는 비로자나불이라 그러거든요. 대일열의 마하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러는데 온 우주의 원리와 우리가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자꾸 외향적인데 소비를 하고 거기에 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면에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지만 잠시라도 이런 우주의 에너지를 조용하게 불보살님의 그런 가피를 내 안으로 거두어 드릴 때는 지금 여기서 나가는 순간부터 너무 환희하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꾸 주세요 했을 때는 내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전부 다 벌써 가지고 있다. 다 갖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우리 탐진치가
이거를 가로막고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밝은 불성이 환하게 양사방으로 다 비출 수 있는데도 못하는 거. 이거는 나의 탐진치, 무명이란 것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런 거를 항상 의식을 하고 나한테는 벌써 갖춰져 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참 먼 옛날부터 나에게는 불성이 갖춰져 있고 나에게는 무한한 에너지가 갖춰져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그냥 없어가지고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는 없는 거 거지.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펴겠어요. 그런 거를 항상 명심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에너지를 끌어내서 무한하게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주세요. 믿습니다. 이거로 그는 진통제는 될지언정 진정한 우리 병의 뿌리는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혜와 자비입니다. 우리가 자비심만 있어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집에 애기 키울 때 뭐 그런 거 겪어보셨겠죠. 애기가 잉 울면 사탕 먹어 그러고 넣어주는 거예요. 사탕 바닥바닥 씹어먹고는 하나 더 줘. 그래 먹어. 계속 그렇게 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항상 지혜와 자비가 양날개 같다고 그러죠.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만 있어도 안 되고 자비만 있어도 안 되고 자비를 베풀 때 지혜를 가지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뭐 터무니없이 그냥 불쌍하네 도와줘. 도와주더라도 정말 저 사람이 내가 도움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고 더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고 근원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냥 잉잉 운다고 또 주고 잉잉 운다고 또 주고 이렇게 해봐요. 그거는 지혜가 없는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꼭 알아야 사회에서 도움을 베풀고 할 때도 지혜를 가지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도와주면 도로 의뢰심만 생긴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부자분은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친척한테 아파트를 사줬거든요. 조그만 거 사줬어. 24평. 그랬더니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들은 저렇게 살면서 24평이 뭐냐. 사람 욕심이 그렇다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그냥 주면 안 돼요. 어려워할 때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면서 지혜와 자비라는 거, 이 양날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가지고 세상을 부드럽게 하지만 그 자비도 지혜롭게 쓰여질 때 진정한 자비가 되는 거고 또 지혜도 우리가 자비라는 것이 받쳐지지 않으면은 그게 제대로 빛을 발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가만히 멈춰서서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지혜와 자비, 부처님을 향해서 불보살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가 잘 발양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이 내 안에 있는 나의 불성이 나의 탐진치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도록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고 이래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생각 없는 우리 불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자가 돼야 돼요. 과연 내가 이렇게 경을 읽고 이렇게 달달달 외우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뭐를 얻지? 물론 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읽다가 보면은 한문으로 된 거 뜻은 몰라도 마음은 뭔가 이렇게 좀 가라앉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거든요. 그러면 안 된 거예요. 한 줄이라도 제대로 된 뜻을 바로 새겨 읽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저한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가는 데마다 부처님 보고 절하고 불상 보고 절하고 불화 보고 절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합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불보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릴 때 큰바의 얼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교과서에. 그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올 거라 그래가지고 어떤 어린이가 이제 계속 그거를 보잖아요. 보고 막 저런 사람이 나왔으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 큰바의 얼굴을 닮은 그렇게 인자하고 중후한 사람이 돼 있다. 이런 것 같이 우리가 불교에서 불보살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 주십시오,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저한테 갖춰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저절로 풀려나가지, 그런 거를 안 하고 우리 마음에 이런 탐욕 나는 거, 이런 거는 다스릴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세요 해가지고는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불교를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불보살님을 향해서 불공을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순화되고 탐진치의 때가 벗겨지고 또 부처님의 그런 지혜와 자비 강명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스며들어서 내가 불보살님과 똑같은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이상적인 불자가 되고, 또 우리 그런 불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사회 구석구석이 등대를 밝히듯이 포스트에만 이렇게 좋은 분이 한 사람씩 박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이든 사회든 어떤 집단이든 정말로 바르게 닦은 아주 지혜와 자비가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분들이 한 사람 탁 있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는 것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우리 불자들은 정말 이제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대승적인 모든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승적인 불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의 탐진치를 소멸하면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나에게 깃들어서 나도 이제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고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되시기를 반드시 믿습니다. 네. 네. 우리 화룡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처럼 이 지혜롭고 또 자비롭게 세상을